예, 어제 점심때 우리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석중이가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지금 집으로 오지 않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프면 뭐 부러지거나 찢어졌으면 꼬매면 되는데 이 가슴 통증은 약간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 뒤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늘 건강할 것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혹시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힘이 빠진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러다가 이번 주 어제 점심때쯤에 그런 소식을 듣고 사실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지난주에 나아졌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겠지 했는데 오늘 병원 간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설교 본문을 정한 이 본문을 읽고 또 정리를 하려고 하려던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너 이런데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사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오늘 강의하지 않고요. 여러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갇혔는데도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사실 두려워서 미루거나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일이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도들 자신들도 죽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4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채찍질은요 그냥 우리가 회초리 맞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약한 매가 아니라 분명히 40의 하나를 감한 매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왜 39대를 때리냐면 사람이 40대의 채찍을 가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데 그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고 지금 밖에 나와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네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 앞에 이렇게 쇠가 달려있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때는 기쁘게 여기면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지금 속죽이만 아파도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죽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옥에 갇혀도 40에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아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이 고통, 내 생명이 없어져도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어떤 집사님 댁에를 함께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자. 거기 가면 뭐 하는데 가면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 친구가 워낙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를 따라 그것도 멀리 한 30분 이상을 걸어서 그 집사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칠판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랑 제 친한 친구 둘이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상시와 사실 다르지 않았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만 방언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 모든 죄들이 낱낱이 수면에 앉아있던 죄가 마치 흙탕물에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난 것처럼 다 수면 위로 다 올라오는데 그 모든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눈물, 콧물, 눈물보다 콧물을 더 많이 흘렸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기를 얼마나 시작했는지 이제 더 이상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기도하는 족족 뭔가가 용서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 안에서 그때 그런 느낌이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뭔가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쉽게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두 마리죠. 확 나가는데 그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공기도 바뀐 것 같고 얼마나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한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그냥 환해졌어요.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을 보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나? 예수님을 만났나? 이전에는 갈 때에는 전혀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사실 없었죠. 그런데 사람을 보는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한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제 눈에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를 봐도 정말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을 보면 궁금하고 불쌍해져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괜찮지만 믿지 않았으면 그 영혼을 향한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몇몇 분들에게 나눴지만 옛날 동료를 하여튼 선교단체에서 함께 지냈던 우리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양재의 온누리 교회를 갔습니다. 그분들 기다리는데요. 나오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문자를 보내고 좀 실내 안에 커피숍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답답해서 제가 커피숍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양재 온누리 교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요. 계단이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계단이 많아요. 그 계단 중간쯤에 이렇게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봄 내음을 맡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공기도 들여 마시고 그러면서 앉아서 뭐 시간 남으니까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바로 제 앞에 있는 그 차에서 그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트렁크도 정리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시 암송하다 봤더니만 그 안에 타고 계신 그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할머님이 서 계셔서 왜 저럴까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는 그 순간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봤더니만 할머님이 현기증이 나셨었는지 이 차에 있다가 바로 나오셔서 현기증이 나셨는지 쓰러지셨는데 옆에 차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그 소리가 쿵 소리가 난 것이고요. 계속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처 나중에 발견한 이 딸이 그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가면서 엄마 괜찮아 막 이러는데 할머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처럼 저는 모르죠. 근데 반응이 없다고 이 딸이 당황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119를 좀 불러달라고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막 그런 소리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봤지요. 봤더니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의식이 없으세요. 의식이 있긴 있는데 점점 눈이 감기시면서 정신이 나가려고 하시고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게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 그 할머니를 땅바닥에 뉘었어요. 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할 새가 없이 좀 몸을 펴드렸으면 좋겠기에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인 다음에 코에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숨이 없어요.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야 이러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분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귀를 그분의 이 코에다가 입에다 갖다 댔더니요 숨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숨이 멎었구나. 너무 당황해서 주변 사람을 봤는데 보고만 했지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멀찍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딱 걸렸다. 도망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왼손은 그분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한 손은 그분의 여기 심장에 대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막 뻑붙이를 계속 하는데 왜냐 그분이 성인이 아니라 할머님이 좀 몸이 왜소해서 그냥 한 손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막 계속 뻑붙이를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19 구급대원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여튼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입을 보면서 제가 계속 뻔뻔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 입에서 날숨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를 다시 한번 그분의 입에 갖다 댔더니요. 할렐루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변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그분이 막 움직이고 호흡하니까 사람들도 왔고 이 구급대원도 왔어요. 그러자마자 이분이 숨을 못 쉬게 놀라셨는지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으악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그분을 안정시키고 나중에는 그분이 의식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고 말씀도 잠깐 하시면서 딸과 함께 119 그 구급 차에 태워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돌아서 이 계단에 있는 제 가방을 가지러 이렇게 가는데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오늘 내가 여기 왔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은 결국 못 만났어요. 1시간 반. 결국 제가 바라맞았지요. 근데 알게 됐죠. 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왔구나. 이 할머니 때문에 왔구나. 한 가지 더 깨달아지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전도가 시작됐거든요. 화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 전도하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내 앞에서 누군가가 심정지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요, 실제 가봐야지 알아요. 몰라요. 도망갈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제 저 영혼이 죽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하면, 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혹시 죽어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냥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풍부해 보여도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고3 때요, 제가 우리 숭실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미션 스쿨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에 우리 교목 목사님이, 우리 학교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단지요. 우리 반 애들한테 전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제 변화된 삶을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막 침을 함부로 막 뱉었는데 이제는 침을 뱉지 않는다 했더니 매일 침 뱉는 그 친구가 야 그만해. 그만해. 아니야. 나 이제 침이 그만하라니까. 막 애들이 막 싫어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분위기가 됐는데도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도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라니까 내가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도 내가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너무 제가 우니까 애들이 더 이상 욕을 못하고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먹어도 제가 몸이 힘들어도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요. 그냥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먹는 것보다 저 친구가 살아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우리 사도들의 우리 마지막 저기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렇게 40의 하나 감암매를 맞고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이신 나의 전부이신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제가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셔요? 소중히 앉아죠? 그럼 내버려 두세요. 자,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 스님이 한 분 계시죠.
김주선님 좀 잘하시겠네. 성철 스님, 이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81세로 타계하시기 전에 적었던 유언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참 보면서 제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모르시는 분 때문에 잠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스님 얘기하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8년간을 눕지 않고 앉아 계셨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 8년간. 불교계에서도 아주 이분을 향해서 다들 모든 우리 불교계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이라고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교의학, 서방철학,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까지도 섭렵하셨어요. 언어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영어도 고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도 할 수 있대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쫓아. 한국 불교계의 최고의 선승, 학승, 지도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그 사람이요. 그분이 81세 나이로 타계하기 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이번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새로운 깨달음인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라. 이거 말씀인데, 그쵸?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곳이 헛곳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 임종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요약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 커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반주해주세요. 좋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비진리를 증거한 것에 대한 이 죄값을 나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수 없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요, 죽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적고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는 무슨 죄가 있냐? 나의 죄는 여러분이 있는 죄를 다 자기 몸에 붙이십니다. 다 붙이세요. 다 가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아버리십니다. 버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요. 우리 또 따라서 함께 소리를 내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갖다 대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은환한 형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어요? 네. 아멘. 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사실 윤환 형제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면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어떤 묶임, 어떤 저주, 어떤 질병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구주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성공들, 우리 윤환 형제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 가운데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생명과도 같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지 이제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동포인 북한 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죽지 않을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열방교회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진노하며 예수님이 전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소망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